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드 바루 셈카봇 말쿠토 레울람 바엣.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성을 잡아주는 이성, 사도의 자격과 권위를 확실히 한 바울은 이제 교리적인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하면서 또한 경험과 성경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힘써 진리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성이 아닌 이성에 기초하는 이유는 정서적인 반응은 자연히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한 사람 중에도 많은 이들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사물을 철저히 사고하지 않음으로써 율법주의로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소위 언변이 능란한 사람들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만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감성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를 진리 안에 우리내리게 하기에 거짓 교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경험으로부터의 변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이서냐? 듣고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바울의 심정은 분노와 연민과 놀라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의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필립스는 어리석다를 너희 가련한 천치들아로 번역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성의 부재가 아니라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갈라디아인들은 마치 얼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간이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율법 선전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며 또 이를 심사숙고하지 않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잠언, 진지함으로 가장된 교만 상술로 자신들을 설득하려 하는데도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단과 거짓 교리에 꿰매 빠져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느낌을 따르며 자신의 마음과 환상과 변덕을 쫓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여 그것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며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이단의 음식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야.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잘 맞는 것이고 아주 좋아 보였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쪽 끝에는 언제나 위험한 미끼가 달려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 지식과 거짓 진리, 특히 교만 상술과 감정에 호소하는 언변으로서 제시될 때 우리를 충동질하여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일부 선동가들과 정치인들 또한 그러하며 오늘날 호사가들이 유튜브라는 방송 매체에 통하여 자신들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확 뜨이게 해서 끌리기 쉬운 제목들을 화려하게 달고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며 빠져들게 하며 땅투기, 네트워크, 피라미드 사업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화면의 길로 가게 하는 것들도 다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요즘은 일부 목회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며 설쳐대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결국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과 함께하는 소수 무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점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값어치 없는 것들에 속는 사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속는 자들은 분별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고 바른 이성을 가지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도 결국은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감성에 끌려서 행동하는 분별력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굳건할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굳건한 신학에 서서 냉철한 이성을 따르고 순간적인 감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공공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 구현된 복음을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파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너무나 생생하게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시니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를 확신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영접했으며 자신들의 죄와 이교를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효력이 정지될 것에 대비하여 또 다른 종교적 의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절대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산 증거로서 영원히 서 있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3장 39절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은 아무런 영적 훈련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고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는 이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에게 그를 영접하신다는 증거로서 또한 영원한 구원의 절대적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서 성령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보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첫 번째 불입금을 뜻하며 약혼 반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한 기업을 예비하였으니 너에게 이를 보증하는 약혼 반지 곧 성령을 주겠노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곧 약혼 반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율법이 필요하더냐? 성령을 받는데 율법이 필요하더냐? 너희 머리로 생각해 보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서만 확보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입니다. 3절에서 다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약간은 신랄하게 성령으로서 올바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너희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다고 마음에 결정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해 행위를 신뢰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자연히 선한 행위가 행위로서 됩니다. 율법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살았으니 이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선한 행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남을 돕는다든지 가치 있는 일에 돈을 기부한다든지 하는 어떤 도덕적 고결성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행위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할례처럼 의식을 통해 완성되는 율법의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4절에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전체 구절의 열쇠라고 할 수 있으며 너희는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느냐라는 뜻이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선물로 풍성함을 경험해 놓고도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었다는 말인가? 라는 뜻입니다. 5절은 성령을 주시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준다는 말은 풍부하게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헬라어 고전들에서 이 말은 영국의 배경음악을 부르는 합창단의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바울 시대는 이 말이 결혼 서약 때 흔히 사용되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함으로써 약속하는 부양의 의무를 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호의적인 지원 또는 자손과 관계가 있으며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는 신자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입각한 변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바울은 더 높은 권위 곧 성경에 의지하여 자기 주장의 정당함을 밝히려 합니다. 당시 바울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뿐이었으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변호하는데 그는 이를 최고의 근거로서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구약의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부터 오며 의의 행위로부터 오지 않는다.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한도 내에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더 의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6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확증을 제시하기 위해 성경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기를 요구하신다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75세였는데요. 노인들은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후에 그는 하나님과의 계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였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